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용인에 있는 민속촌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용인에 당시에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속촌이라고 옛날에 살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놀이시설 중에 하나인데 컴컴한 곳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귀신 복장한 사람들이 놀래키는 그러한 귀신의 집이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을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7살, 6살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너무 가기 싫었던, 그 안에 너무 들어가기 싫었던 당시의 어린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 간다고 거의 울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등에 업어줄 테니 아빠 등에 꼭 붙어서 가면 된다고 하면서 등을 이렇게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귀신의 집을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귀신의 집을 아버지 등에 업혀서 통과할 때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아주 꽉 감았습니다. 아주 그냥 힘을 줘서 감았습니다. 절대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막 무서운 소리들이 막 들렸지만 아버지 목을 꼭 끌어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신의 집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의 집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이지요. 가짜입니다. 깜짝 놀라게 할 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긴 해도 허상이지요. 그런데도 진짜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눈을 콕 감고 지나갔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귀신의 집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걱정스러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겁먹을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진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 진짜가 아닌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무섭고 떨렸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의 시간을 보냈는지 지나고 보면 깨달을 때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깜짝 놀래키는 가짜 귀신에 놀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염려와 걱정에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ESV라고 하는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한국어 성경에는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을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는 당연히 눈을 뜨고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을 때는 보고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른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을 꼭 감고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놀이 말입니다. 아빠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빠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는 신뢰의 놀이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가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고요,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을 믿음이 적어서 하는 것이라고 재단하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당시에 123년 된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에이시안 목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백인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이니 백인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 목사가, 그것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목사가 오니 속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 3개월 동안 6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은퇴를 하고 다른 주로 이주하신 가정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교회로 가신 가정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인 목사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전혀 표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있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와, 이러다가 내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교회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심호흡도 해보고 정신을 가다듬어도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적이 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건데,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두렵죠. 내가 지금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힘들죠. 교인 가정이 6가정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6가정이나 떠났다고 하는 사실에 매여 있으면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 마음을 굳게 먹고 시선을 돌리는데, 어디로 시선을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힘겹게 이 두려움 속에, 내가 교회를 망치는 사람 아니야? 교인들 다 떠나는 거 아니야? 교회 문 닫게 하는 사람 아니야? 100년 넘은 교회를 내가 마지막에 와서 문 닫게 하는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아주 힘겹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f you are not firm in faith, you will not be firm at all. 네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절대로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 말씀의 후반부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맥락을 이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 한 구절, 7장 9절 전체도 아니고 이사야서 7장 9절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 왜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If you are not firm in faith, 네가 믿음 안에서 굳세지 못하면 you will not be firm at all. 너 절대로 서지 못한다. 굳세지 못한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6년 동안 그 미국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이 말씀을 제가 볼펜으로 써서 제 오피스 책상 라이트 스탠드 밑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읽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믿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믿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믿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또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믿음 하니까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맨날 믿음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저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우리 새끼 손가락 걸고 손가락 도장도 찍고 뭐 손바닥 이렇게 하면서 뭐 복사도 하고 약속할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7살 때 귀신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 아버지가 이주진아, 아빠 등에 업혀. 아빠가 무섭지 않게 지나갈 거야 하셨을 때 제가 믿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빠의 약속이었죠. 만약 제가 속으로 분명히 아빠가 귀신의 집 중간에서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실 거야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등에 업힌 이유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와시탄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면요,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약속하는 것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약속하는 것이죠. 현재 일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예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도 못했을 때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갈 곳도 모르는데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는데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구약 성서 인물들을 쫙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번 앞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무작정 갈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술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다라고 전하고 있죠. 즉,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 분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더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지요.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약속도 있고 신약, 좀 새로운 약속도 있는데 약속은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서 밸리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좀 더 트러스트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과 좀 새로운 약속이 있지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있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있지요. 믿음은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빈말이 아니지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 곳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돌다리도 이러면 어떻게 건너라고요? 두드리고 건너라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 확인해 봤어? 정말 확실하지?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스를 보면 주식을 많이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할 때면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군가 주식 정보를 주면서 확실하다고, 이거 정말 확실해, 이거 꼭 사야 돼, 이 주식 정말 확실해 라고 해서 확실하다고 해서 믿었다가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없어지거나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밸리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것을 내가 못 참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인슈어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인슈어런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나면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불확실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확실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지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확실성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어떻게 마주하냐면 확실한 것을 붙잡고 마주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불확실한 나의 생명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성을 내가 마주하되 어떻게 마주하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지요. 어디로 갈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갈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주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달리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준비 운동 안 하고 뛰니까 다리가 금방 탈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몸이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풀의 꽃과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 뭐가 있습니까? 한때 피었다 집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가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회, 영원한 국가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로마의 제국도, 나폴레옹의 그 위세도, 징기스칸의 위세도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겁나는 일, 두려운 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앞을 보면 깜깜하게 보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무도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요. 저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약속이라면 우리가 뭐를 읽겠습니까? 남에게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 쓰여져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매주 필리핀 현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임내송으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오늘 여러분 주보에 예배 부르심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정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갈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으로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둠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귀신의 집을 지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끔찍한 일들이 사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 일상이 또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